이사야 45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 가실 때 제가 먼저 20절을 읽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로 자랑하리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45장 이 끝 부분을 읽었는데요, 오늘 44장 45장 전체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살면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살아보신 적 있나요? 아, 나 이거 너무 잘하지 않았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겸손이 워낙 미덕이다 보니까 막 이거 좀 자랑하고 싶은데 잘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랑했다가 저 사람이 혹시 마음에 상처가 될거나 또 불편해질까 봐 가능하면 좋은 일이 있어도 잘 말 안 하려고 해요. 그게 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 기뻐서 막 선포하고 외친다는 말,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건강한 공동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우리에게 말을 못해요. 혹시라도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까 봐.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야, 너무 기쁜 일이잖아, 말해줘야지 라고 할 때 그게 건강한 모습 아니겠어요? 자녀가 좋은 일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시험 보고 와서 워낙 계속 못하다 보니까 한번 잘하면 이게 엄청 기쁨인 거죠. 그 시험지 들고 와서 아빠 저 봤냐고, 이거 그동안 본 걸 생각하면 뭐 대단한 게 아니지만 봤냐고 막 이래요. 얼마나 좋아요. 그걸 보고 그 아이가 아빠가 아니면 다른 사람 생각을 해서 자랑을 못하냐? 그렇지 않죠. 건강한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막 자랑할 때 같이 좋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건강하지 못하면 늘 조심스러워요. 말하기도 어렵고 살펴야 되고 혹시나 상처받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와, 나 너무 기쁜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그런 공동체와 그런 자리가 있을 때 우린 사실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역으로 누군가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말하라고 해주셔야 돼요. 야, 뭐 좋은 일 없어? 아, 좋은 일 있을 때 말해줘야죠. 그걸 막 기뻐해야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요.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분이셔.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게 건강한 어떤 모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또 함께하는 사람들의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을 좀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그렇게 좀 펼쳐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자랑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여기 브이트 할렐루라고 적혀 있어요. 할렐루 뭐죠? 네,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는 할렐루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브이트는 이제 인칭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어서 그 앞에 붙어 있는 건데, 자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건 예배 시간에 하는 순서라기보다 우리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찬양하는 거예요. 물론 주중에 우리 살면서 찬양하지만, 그래서 찬양은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고백하고 높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너무나 소중하죠.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랑할 거야.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싶은가? 오늘 본문에 크게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왜 찬양하는가? 여러분 본문 44장으로 가보시면 44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계세요. 자, 44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부르고 계세요. 여기 보면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마라 부르고 있어요. 그 이름을 불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름을 불러주고 계세요. 특별히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표현은 성경에 4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그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때, 그리고 힘을 주기를 원할 때 이 애칭 같은 표현이거든요. 여수르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의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자, 이름을 부르는 것이 왜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39장까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징계받고 상처받고 깨져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그런 사람처럼, 그런 존재처럼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오셔서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시작이 뭐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 깨지고 무너진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 이것이었거든요. 그 무너진 자들을 향해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잘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찾고 부르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일 때는 언제냐면 그 사람이 잘 나갈 때예요. 사람이 성공할 때예요. 사람이 잘 나가고 성공하고 그 사람이 유명세를 타면요, 여기저기서 불러요. 여기저기를 막 다닌단 말이에요. 부르는 곳도 많고 갈 곳도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 유명세를 타다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찾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드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유명할 때, 잘 나갈 때 부름 받아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연예인들도 뭐 물 들어올 때 노자, 표현이 맞나요? 예, 예, 그거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예전에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 요즘은 이제 좀 잠잠하시지만 그분이 그 부흥 집회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불러줄 때 빨리 다녀야 된다고 그런 얘기 하시던데,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할 때 찾죠. 와, 그 사람 진짜 유명해. 근데요, 바닥으로 떨어지면 찾지 않아요. 그게 참 사람이 그래요. 이 뭔가 유명하고 크고 그런 바운더리에 있으면 막 같이 유명해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은 데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흘러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때에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저 사람 진짜 내 벗인가 친구인가 언제 안다 그래요? 어려워 보면. 내가 진짜 바닥으로 내려가 보면 그때 그 사람이 진짜였나 아니었는가를 알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언제 등장하십니까? 바닥까지 내려가 있을 때 부르는 거예요. 성우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나야, 제가 부를 수 있는 사람 제 집사람밖에 없으니까 이름이 한나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를 때가 언제냐?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아무도 찾지 않은 것 같고 혼자인 것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부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인생에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찐친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진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친구였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그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뭡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고난이 찾아올 때 저 사람이 나의 진짜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이 밀려오면 그때 그 사람의 가치는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찾아오셔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수르나. 잘 부르지 않는 이름이었는데 여수르나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실 거예요. 여수르나. 여러분, 그렇게 부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45장 오늘 읽었던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장 20절입니다. 시작. 열방 중에서 피난하는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아멘. 어려운데요, 그 무지하게도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다시 오라는 거예요. 다시 오라는 말, 돌아오라는 말은 뭐예요? 돌아온 그 자리가 더 귀한 자리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항상 돌아오라는 말씀이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처음이 가장 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원형이 가장 귀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야 돼요.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발전하고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인생에게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세상은 뭔가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자극과 쾌락과 탐닉을 향해 그런 강한 자극들을 주면서 그게 뭔가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은 보면요, 거기엔 뭐가 없어요. 잠깐 있는 것 같지만 돌아와 보면 거기에 진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귀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 너무나 귀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세상을 향해 방황하다가도 결국은 돌아올 자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세우신 두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예요. 그것이 가장 하나님 세워놓으신 아름다운 원형이에요. 요즘 얼마나 문란하고 세상적으로 자신의 즐거움이면 다 될 것처럼 외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요, 돌아보면 그 쾌락과 탐닉이 아닌 돌아와 보면 거기가 진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 돌아와라. 이제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라.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믿음 안으로 다시 나아갈 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자리로 나아갈 때 세상이 주는 그 잠깐 탄산과 같은 강한 자극은 없지만 그 깊은 그 묵직한 은혜들이 밀려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이 안에 진리가 있구나. 우리의 영혼의 깊은 은혜가 이 안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계속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무너졌을 때도 버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돌아와라. 범죄한 아담도 마찬가지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아담 곁으로 가서 말씀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가 말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때가 진짜 회복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찬양하리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우상과 다른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44장 45장을 읽다 보면 우상이 이런 것인데 우상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자, 우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잘 생각해 보면요, 결국은 다 누군가가 만든 존재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4장을 가보세요. 44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장 10절 11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우상이 있어요. 그 앞에 절을 해요. 섬겨요. 제가 태국 단기 선교를 거의 한 6년을 매년 갔었어요. 그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의료 사역을 위해서, 청년들과 문화 사역을 위해서 매년 갔었는데요. 그 태국은 진짜 불상이 많아요. 집집마다 다 불상이에요. 그 많은 불상들을 놓고 그 앞에 기도하고 절하고 들어가고 거기서 또 그들을 섬기고 그것을 섬기고 그런 모습을 보여요. 제가 아는 한 친구가 회사에 이제 취직을 했는데 사장님이 인도 분인데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무실에 딱 놓여 있고 향이 계속 그 머리가 너무 아프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우상을 회사에 들어갈 때마다 기도하고 그 앞에 절하고. 근데 그 우상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보고 만든 자가 누구냐?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절하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의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그 우상을 당시에 이제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어요. 12절에. 그리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만드는데요. 그 목공이 이제 그걸 만들어요. 13절. 목공은 줄로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표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러니까 목수들이 이걸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나무가 원래 어떤 그냥 구별되어 있는 나무가 아닌 거예요. 오늘 14절을 보세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고 이러이러한 나무를 하는데 15절 이 나무는 사람이 뭘로 삼아요? 땔감으로 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데우기도 하고요.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나무인데 그 나무를 가지고 또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단해 보이는 우상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불 피울 때 쓰고 밥할 때 쓰고 추우면 그 불을 피워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피우고 하는 그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절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굽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고 그 나머지로 17절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경배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우상의 실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고 그 만드는 재료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그걸로 밥도 짓고 몸도 데피고 하다가 그 우상도 만들고 그리고 너가 나의 신이다라고 말하는 그 우상 어떻게 거기에 절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44장 6절에 나오는데요. 이러면 4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는 계속 반복되는 게 있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알파벳이 영어로 보자면 내가 A요 내가 Z다. Z? 왜? 그거다 이 말이에요. 헬라어로 제일 첫 단어가 끝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이요 우상도 만들고 종교도 만들고 여러 가지 믿는 신들이 있지만 그 모든 그 신앙의 출발점은 어느 지점으로부터 출발해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계기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냥 처음이에요. 그 이전의 사람과 그 이전의 우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의 우상과 그 이후에 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처음이요 내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어느 지점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 어느 그 지점에서 누군가가 만들어서 종교의 기원, 어느
그 종교와 그 신앙이 출발을 하고 시작을 하고 그렇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흔히 그런 말을 하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 안에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류의 기원을 찾아가다 보니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담아낼 수 없는 그 영원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우리는 한 점을 찍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때 무엇을 느낍니까?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거예요. 시편을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광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히 담아내고 그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앞에만 서도 사람들은 그 큰 자연 앞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그 바다를 이렇게 어릴 때 바다를 보고 자랐는데요. 이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그 넓은 바다를 이렇게 보면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깊은 그 바다 속까지를 생각해 보면 엄청난 그 두려운 마음을 우리에게 밀어 넣어주죠. 세상의 여러 가지 자연의 환경으로 그 거대한 자연 앞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작은 한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를 자연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그 하나님 만드신 그 바다와 산과 자연 앞에서도 작아 보이는 우리들이 그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만들어 놓은 우상이 아니라, 우상도요 엄청나게 크게 만들면 그 앞에 서면 이렇게 뭔가 거대함 앞에 우리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수학여행 다닐 때, 어릴 때는 이제 수학여행을 대부분 절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불교와 유교 문화권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 절에 갔을 때 그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전 세계 몇 번째로 큰 불상이라고 했던 곳에 갔던 기억이 나요. 누워 계셨는지 서 계셨는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엄청 크더라고. 와, 크시다. 정말 크신 분이시네. 이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근데 그 큰 불상을 보면 그 마음이, 사람은요 이 빅 사이즈에 대한 그런 이 작아지는 마음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컸으면 이런 마음들을 가지는 게 빅 사이즈에 대한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우상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도 다 여기 나오는 대로 대장장이들이 사람들이 만든 것 아니냐. 하나님의 그 크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 보면 그때부터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양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자랑하리로다. 그 대단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손길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바다가, 그 산이, 그 자연이. 그래서 시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만드신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바다와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요, 세상에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앞에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이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다른 신이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해 주시고요. 십계명 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엎드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찬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다까지 내려간 이들을 다시 끄집어내실 거예요. 그 포로된 자들을, 흩어진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모으실 거예요. 근데 모으는데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부분에도 나왔던 인물인데요, 44장 28절을 보세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은 이방 왕이에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각 민족을 자신의 땅으로 돌려보낸 일들을 했어요.
그게 고레스 왕의 업적이에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이 그 일을 하는데 문제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45장 4절을 보세요. 45장 4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이 고레스예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한대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지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이 늘 머리에 있었어요. 믿는 자들을 통해 일하신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머릿속에도 그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 맞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는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민의식이 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을 쓸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생각할 때요, 이 민족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해요.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의 대통령이 돼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건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경제인이 되기도 해도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시선이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왜 고레스냐라고 그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빛만 하나님이다가 아니에요. 어둠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지만 환난이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영역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토기장이에요. 9절 말씀을 45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진흙이 말해요. 여러분 저 어릴 때 저도 찰흙으로 뭐 이렇게 만들기 학교 가면 그 비닐에 담겨 있는 네모난 그 찰흙 사가면 선생님들이 그걸로 뭐 이렇게 만들기 이렇게 하게 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찰흙이 갑자기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뭐해? 너 왜 나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말하는 찰흙이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진흙이 있으면 신고하세요. 아무튼 그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는데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하나 만들 때도 이것은 밥그릇, 이것은 국그릇, 이것은 뭐 반찬그릇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 놓을 때 왜 나는 반찬그릇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만드시는 거예요. 진흙이 말할 수 있겠느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덧붙여요. 10절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참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자녀가 왜 나를 세상에 낳았어? 라고 말하도록 하면 안 돼요. 잘 키워야 되겠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건 감사할 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이 땅에 나오게 하셨어요. 그 은혜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버이 주일에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인들은 10계명을 우리는 4계명까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부모님부터 모든 사람을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생각하지만 히브리인들은 5계명까지를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부모님에 대한 공경까지. 왜요?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를 돌보고 먹이고 세우고 입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5계명까지 이렇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도 다 다르잖아요. 노력하고 애써도 어떤 사람에게 주신 그 재능을 뛰어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저 사람 저런 재능 참 부럽고 좋은 면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를 다 귀하게 만드셨어요. 토기장이가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움받아 쓰임받는 거예요. 심지어 그 그릇을 만드는 가운데 그 그릇은 꼭 이스라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방 땅도 있는 거예요. 여러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왜 고레스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냐라고 말할 때 토기장이가 진흙을 통해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들이 구원을 입고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우리가 20절에서 25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바로 이 내용들을 사실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라, 우상에게 신하고 기도하지 마라,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이가 없는 거예요. 24절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오직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으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2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이런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실까? 아니, 저 믿지 않는 자를 저렇게 한다면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45장 15절에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왜 이렇게 느끼냐면 열방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손 밖에서 뭔가 움직인다라고 느껴지다 보니 하나님 숨어 계시는 것 아니야? 하나님 안 보이시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돌아보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